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2부까지 목소리가 멀쩡했는데 성경 공부, 세 가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쉬었네요. 다음 주까지 성경 공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3부 예배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월 17일 주일날에 오늘 본문 앞단락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3월 17일 그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사도행전의 강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상 최초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던 한인 2세가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수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SAT라는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SAT 대학 입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집안도 넉넉해서 비싼 그 의과대 입학료와 수업료를 낼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합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격 이유가 사유란에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리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의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최소한의 그 봉사를 하지 않아서 불합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흩어진 성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열매로서 믿음의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그 경건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요, 봉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림받았던 안디옥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 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였어요. 자, 그런데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곳곳에 진짜로 이 기근이 많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또 기록을 보면 46년부터 48년 요 사이에 팔레스틴,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디아 베네의 헬렌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보낸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해외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해외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아주 심각했던 것이에요. 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약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많은 물자와 그 식량들을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그랬어요. 많은 세금도 걷어가고 많은 곡식도 그렇게 약탈해 갔습니다.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죠.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뭐 댐도 없어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추수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으면 먹을 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의 기근은요 그냥 뭐 조금 배가 고픈 정도,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든 거예요.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사상 최초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의 제자들,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에 시달린다고 소식을 듣자 그 힘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부조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뜻이 뭐냐?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보냈다는 것은 섬김을 보냈다, 봉사를 보냈다, 그런 뜻인데, 이 문맥상 보면 뭘 보냈냐? 그러면 돈을 보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힘든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요, 안디옥의 정확한 명칭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BCD의 안디옥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머나먼 곳이었어요. 1세기경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요, 인구가 50만 명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융성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여수 인구가 지금 27만밖에 안 돼요. 27만 10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인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큰 도시의 인구 중에, 50만 명의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심하게 들기 전인 37년, 주후 37년부터 41년, 요 4년 동안에 유대인에 관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막 잡아 죽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비아냥거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런 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비아냥과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거 저 예수쟁이야, 저거 팔아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작정하고 그거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0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일을 실행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작정하고 일을 실행하여 사이에 다른 단어가 없어요. 작정하여 실행했다라고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은요, 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써서 막 병원 고치지도 못하고 막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는 그런 가정이 소개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프리카에 사는 이
이 배고픔이 시달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TV 장면에 나올 때가, 소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어때요?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막 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TV 화면에 한 통 전화 5,000원 해갖고 전화 뭐 딱 나오는데, 그거 실제로 전화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전화를 해서 도와준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요 달랐어요. 그냥 안타까움을 느끼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어려운 소식을 듣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구제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봉사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은 디아코니아, 즉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십니까? 1874년 미국에서 태어나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1926년에 플리처상을 수상하고 1925년 5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이미 로엘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에이미 로엘이 만든 짧은 동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보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용하셨던, 성만찬할 때 사용하셨던 그 잔이었어요. 거룩한 잔,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 어귀에 한센병자가 있었어요. 이 한센병자가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잔을 내밀면서 여기에 제발 물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자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야 우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아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 물을 못 마시니까 제발 여기다가 물을 좀 떠다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희망차게 그 성배를 찾겠다고 길을 떠나는 중인데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러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수년 동안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육체는 쇠약해졌고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깊은 상심에 빠져서 지친 몰골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에, 그 옛날에 자기가 그 출발했을 때에 그렇게 자기에게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잔을 밀면서 이 물을 떠달라고 했던 그 한센병자가 여전히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재빨리 그 사람의 그 잔을 받아다가 마을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가 정중하게 그 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물을 건네받자 그 한센병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잔은 그가 그렇게 찾던 그 거룩한 잔, 성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이미 로엘이 이 짧은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보물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값어치 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최고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그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가 최고의 이웃사랑인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최후의 명령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문도,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거문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문도 선교는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되게 되었어요. 제가 2016년 12월 11일 날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6월 달에 거문도를 처음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노회 여북시차례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여북시차례에 거문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이면 거문도를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제가 거문도를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문도 처음 들어갈 때요,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아침에 7시 반쯤 배를 탔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 타 있는데, 선내에 계신 승경 여러분, 오늘 파도의 높이가 높으니 멀미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멀미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가는데요, 정말 이 파도가요, 막 배가 올라가면은 하늘이 보였다가 내려가면 바다가 막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주 막 엄청나게 이게 배가 일렁이면서 갔습니다. 멀미약을 먹어서 다행히 멀미는 안 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막 부축받고 실려 내렸어요. 막 그럴 정도로 막 배가 막 장난이 아니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거문도당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이 머나먼 이 섬에 세상에 교회가 6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개의 교회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나라면 여기 와서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온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그분들이 귀하게 보이고, 거기 있는 교회가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 거문도에 우리가 도울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제가 방문하고, 그 다음엔 2018년도에 거문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문도 선교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차량에 짐을 가득 싣고, 이 봉고차랑 봉고차 2대 트럭 1대 싣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5분이 거문도에 선발대로 들어가셨어요. 새벽에 5시, 4시 50분에 출발해가지고 녹동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고 하는데, 어제 이걸 일기를 봤더니 막 비가 오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자면서요, 막 기도하다가 막 뒤처치듯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막 계속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찍 일어나고 또 보면 이게 막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해서 전화 통화했더니 비도 거기서 그치고, 그리고 출발했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거문도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문도 선교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거문도 선교가 힘든 거는 뭐냐? 배를 타고 2시간 40분 이상을 가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2시간 40분 가는 거 힘드시죠? 근데 막 일렁이는 이 바다를 해가지고 간다. 특별히 초도부터 거문도까지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먼 바다야.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작년에 특별히 파도가 심했어요. 정말 우리 한 40명 갔는데 거의 다 멀미했어요. 거의 다. 정윤영 권사님 빼놓고는 거의 다 멀미한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가 뱃길이 열려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거문도 성교가 어려운 이유가 의식주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상하수도가 당연히 없죠. 거기는요, 빗물 받아갖고 하는 거, 빗물. 그게 모자라면 요즘 이제 담수화 시설이 돼가지고 바닷물 해서, 그 물이 맛이 이상해요. 약간 짭짤하고 막 좀 이상해요. 첫 해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거문도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우리 보고 계속 물을 아껴 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잠자리도 부족해요. 막 그냥 열댓 명, 20명씩 같이 그냥 한 공간에 그냥 하여튼 겨우 누울 자리만 하고 자야 돼요. 막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막 이 가는 사람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네 번째로 거문도 성교가 어려운 점이 뭐냐?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도배장판을 합니다. 여러분, 도배장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짐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냉장고, 장롱, 식탁, 책상, 침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 끄집어내면 우리 팀들이 개떼처럼 달라붙어갖고 벽지를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요. 다 뜯어내고 나면은 이제 장판을 걷어내야 돼. 장판을 걷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네가 막 이만한 게 나와요. 막 나와요. 다 걷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이제 청소를 싹싹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고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장롱 집어넣고 냉장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루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페인트 팀이 있습니다. 저는 페인트 그냥 갖다 칠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거를 페인트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긁어내야 돼요. 그 벽은 그래도 편해요. 긁어내면 되지만 문제는 지붕이에요. 지붕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경사진데 가갖고요. 거기다가 끈 묶어갖고 몸에 메고 또 막 그것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떼약 펴쳐 있는 거예요. 그 페인트 팀이 돌아오면요, 얼굴이 벌겋게 나요. 임의용 팀도 갑니다. 임의용 팀은요, 이렇게 실내에서 햇빛도 안 보고 에어컨 쐬고 있어요. 와, 편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4일 동안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 머리 자르고 파마하는 거예요. 관절이 남만하지 않아요. 임의용팀 보조팀도 있습니다. 그들 이제 파마하고 막 이럴 때 머리에다가 수건 쓰고 이러잖아요. 그거 이제 빠는 거예요. 제가 첫 해 가가지고 임의용팀 보조를 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빨래나 해야겠다고 빨래 빠는데 이게 막 파마약이 묻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세탁기 없어 빠니까요, 손이 막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방충망팀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막 바닷바람이 세니까 막 다 사고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쇠창살, 이 쇠는 안 돼요. 비싼 거 스테인레스를 갖고 갑니다. 근데 이게 딱딱해서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막 힘줘갖고 그걸 자른 다음에 자르다 보면 이게 막 찔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이 광고 잘못해갖고 광고를 세상에 그 서도교회 쪽에 목사님이 광고를 방충망 다 갖고 나오러 광고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방충망을 그냥 막 다 갖고 나와갖고 막 그냥 몇백 개를 그냥 막 밤새도록 오징어 그 라이트 아저씨를 켜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문도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거문도를 가야겠습니까?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가야 돼요. 남이 안 가니까. 우리가 왜 거문도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디아코니아, 최고의 섬김은 여러분 선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이 섬김이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겨야 돼요.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머무는 곳곳마다 귀한 섬김과 봉사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